오늘은 우리가 오구역 헌신예배로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어떤 예배가 참된 예배인지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보시기 바랍니다.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이 찾고 계십니다. 눈이 좀 어두워서 그러실까요? 찾으신다. 이 말씀을 원어로 보면 제테오 이런 말을 쓰고 있는데 정말 간절히 원해서 찾아 나서는 그런 행동을 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간절하게 찾고 계십니까? 찾아서 어떻게 하시려고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찾아서 어떻게 하려고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4장 말씀, 참 아름다운 한 여인과 예수님과의 이야기가 녹아있는 그런 본문 말씀인데, 예수께서 대낮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 물 길러온 여인에게 다가가서 그저 우물물이 아니라 참 삶의 생수를 주시고 그 여인이 그렇게 목말라하던 구세주를 만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십니다. 왜? 우리의 육신의 목을 적셔줄 한 바가지 물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메마른 삶을 적셔줄 생명수를 주시려고, 그 일을 위해 하나님 만나게 하시려고 하나님 우리를 찾으십니다. 그 통로가 예배라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를 그렇게 찾으십니까? 아니, 누가 이처럼 우리를 간절히 찾으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다시 2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을 찾으신다. 이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 어떻게 예배 드리는 겁니까? 참되게 예배 드리는 겁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을 원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그저 마음속으로 바라시는 정도가 아니라 직접 팔솜에 굿 걷어 붙이시고 두리번거리시면서 찾아 나서셨다, 이 말씀이죠. 하나님의 이런 애타는 심정과 행동을 미루어 본다면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고 있다고는 하지만 제대로 예배 드리지 않는 모습들이 참 많다. 그런 사람들이 참 많다. 아니, 참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보다 거짓 예배, 옳지 못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더 많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토록 간절히 찾으신다, 이렇게 들려옵니다. 어떤 예배가 가짜 예배, 거짓 예배가 아니라 참된 예배, 진짜 예배입니까?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 드리는 것,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그게 참된 예배랍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린다, 이게 뭘 뜻하는지 살펴보기에 앞서서 예배한다, 주님이 예배 드린다, 이런 말씀을 쓰셨는데, 예배한다, 이 말도 원어 성경을 보면 프로스퀴네오 이런 말을 씁니다. 두 단어가 합쳐진 말인데, 프로스, 뭐뭐 앞에, 뭐뭐에게, 퀴네오, 입맞추다. 이 두 말을 합하면 누구에게 입맞추는 건데 하나님에게 입맞추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배를 그저 이렇게 우리가 의자에 앉아서 앞에 제단을 바라보면서 그냥 하나님 말씀이나 듣는 정도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입맞추는 행동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배의 원뜻이 그겁니다. 프로스퀴네오, 입 맞추는 거예요. 입을 누구에게 맞춥니까?
우리 세상 살아가면서 입끼리 서로 마주치는 사람이 누굽니까? 아무에게나 입 맞추지 않습니다. 예절상 뭐 손등 정도 그리고 볼 정도 이렇게 입 맞추는 흉내를 낼 수 있죠. 그건 예의상 하는 겁니다. 절차상 하는 거죠. 그냥 인간관계를 좀 부드럽게 해주기 위해서 하는 거죠. 입과 입술이 마주친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하는 겁니다.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입을 맞추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을 맞춰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입술에 갖다 댑니다. 마음과 마음이, 정과 정이, 온기가 서로 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사랑하는 거죠. 내가 사랑하는 연인을 가까이 다가가고 싶고 내 옆에 두고 싶고 입 맞추고 싶어서 그렇게 열병이 나는 것처럼 예배하는 행위,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나님과 입 맞추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입 맞출 정도가 되면 이거는 억지로 하는 행동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의무로 마지못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지 말라고 해도 말리지 못할 정도로 자발적으로 사랑의 기쁨으로 하는 행동, 그게 입맞춤의 행동입니다. 로미오와 줄리엣이, 춘향이와 이도령이 그렇게 만나지 않습니까? 하지 말라고 뜯어 말겨도 님이 아니면 나는 못 삽니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만나지 않습니까? 그런 입맞춤, 하나님과 입맞춤, 그것이 예배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과의 입맞춤이 있을 때 영원한 생명수가 우리의 목젖을 통해서 흘러 들어온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긴 대화 중에 한 토막입니다. 이 여인이 본래 관심 가졌던 것은 예배는 예배인데 예배 드리는 장소가 어디냐, 어디서 예배 드려야 되냐, 거기에 더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4장 20절 말씀,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 드렸는데 선생님네 사람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여인이 말하는 산은 그리심산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리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성경은 예루살렘을 예배처소로 인정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가 사마리아인들이 유대인들에게 억울하게 쫓겨나서 그리심산에서 예배 드리는 것, 그것도 인정받기를 원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장소를 묻는 여인에게 장소의 문제가 아니다, 예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다, 예배는 지리적 위치, 거기에 무관하다, 예배는 물리적인 건물, 그것과 상관없다, 예배는 특정한 배경, 민족이나 언어나 문화, 거기에 달려있지 않다, 그 말씀하십니다. 24절 말씀, 하나님은 영이시며 따라서 영이시니까 따라서 장소에 구애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이 영을 어떻게 장소에 묶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심산입니까? 예루살렘입니까? 벽돌 건물입니까? 나무로 지은 집입니까? 영은 구속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 그분께 예배드리는 것은 장소보다는 사람, 예배드리는 사람, 그 사람의 태도가 문제다. 어떤 태도로 예배드려야 되는가? 다시 반복됩니다만 참되게 예배드려야 된다. 참됨의 내용이 뭔가? 영과 진리, 그것이 참됨의 내용입니다. 영과 진리. 예전 우리 개역 성경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이런 말씀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새 번역, 영과 진리로, 이게 더 원어를 더 정확하게 번역한 말씀입니다. 독일어 성경은 in dem Geist, in der Wahrheit, 영과 진리로입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야말로 참된 예배다. 예배,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현상입니다. 이 좋은 날, 여러분들이 집에서 편하게 휴식 취하시는 게 좋을 텐데 무엇 때문에 여기 나오셨습니까?
무언가에 끌려서 누군가가 끌어서 여러분들의 발과 마음이 움직였다고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십니까? 예배는 영적인 현상입니다. 우리의 육신이 고단하고 피곤해도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지. 영적인 현상이 일어나서 그 영의 힘이 나를 움직입니다. 몸이 고단하고 피곤하고 아파도 그걸 더 간절히 찾는 거죠. 하나님 만나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간절히 찾으시듯이. 영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영의 기운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영이 우리를 흔들어서 하나님을 만나러 가도록, 우리를 찾으신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그곳 만나러 가도록, 그것을 예배의 형태로 표현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움직이신다. 근데 참 안타깝게도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과 참 밀접했습니다. 아담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렇게 참 좋은 관계였죠. 그런데 아담의 타락 이후 하나님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찾기 시작하십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의 하나님과 밀접하게 지냈던 그 좋은 시절이 다 깨지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손상당한 거죠. 하나님의 영이 이그러졌습니다. 오염됐습니다. 이것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는 무화과 나뭇잎을 떼버리고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그게 더 좋아야 할 터인데 여전히 가리고서나, 아니 더 숨어서 하나님을 피해버리는 아담. 이 아담이 하나님을 만나려면 우리에게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우리 오염된 영혼을, 죄로 물든 영혼을 깨끗이 씻어줄 중보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분은 육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끌어안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죽음에 내어진 바 되지 아니하시고 죄와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당신의 영, 보혜사, 우리를 돕는 영을 남겨두고 가셨습니다. 그것이 성령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도움을 힘입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이 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지금 이 자리로 움직이셨습니다. 여러분들 안에는 지금 성령께서 지금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 도우심에 의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그것이 영으로 드리는 예배의 본질입니다. 그렇다면 예배당뿐 아니라 그 영이 이끄시는 장소가 비단 이 건물 속뿐 아니라 이 건물을 열고 문 밖에 나가서도 그 영이 우리를 움직이시기를, 하나님과 관계 맺어지기를 바라야 되겠죠. 세상의 삶 속에서도 성령께서 나를 움직이시도록 힘을 받는 그것이 예배당일 것이고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진리로 예배드린다. 와하이트.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십니다. 또 우리가 묵상하고 읽고 새기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전달되는 것, 그것이 참된 예배다. 그 말씀에 따라서 예배자의 삶이 그저 어제나 오늘이나 그게 그것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변화되는 것,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진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변화되는 것, 그것이 참된 예배다. 그 일을 성령과 함께 좇고 추구하는 것, 그래서 내 삶이 진리를 따라서 변화되도록 하는 일, 그것이 진정한 예배이고 그 힘이 예배로부터 온다. 이렇게 말씀을 풀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예배이기에 우리는 예배의 감격에 빠져야 합니다. 세상살이를 통해서 좀처럼 만날 수 없었던
내 영혼 속에, 그러나 영혼의 문을 계속 두드리고 계시던 성령님, 그분을 한껏 마음 문 열고 모셔드리면서 진리를 따라 살 수 있는 거짓 삶이 아니라, 속이는 삶이 아니라 진정한 삶을 살 수 있는 힘을 얻는 장소와 시간이 여기라면, 예배라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온 마음과 몸을 열어서 감격 속에서 드리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구약의 예배는 여러 가지 형태가 다양하지만 한결같은 예배 행위의 본질적인 부분은 제물을 바쳐서 드리는 거였습니다. 그 제물의 모양은 다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자기의 죄를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고 하나님과 다시 밀접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양 한 마리를 바쳤다. 제사장은 그 양을 취해서 쪼개고 각을 내서 번제로 드립니다. 태웁니다. 양의 살이 떨어져 나오고 태움 받을 때 그것이 자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 죄가 사함받고 다시 하나님께 받아들여짐을 그 양을 통해서 보는 겁니다. 찢겨진 양의 살점과 피, 하늘 향해서 올라가는 그 연기를 보면서 내 자신이 그렇게 잘리어지고 하나님께 드려짐으로 인해서 옛 허물을 벗고 새 사람으로 거듭난다고 하는 그런 감격에 빠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나 대신 죽어가는 그 어린 양을 보면서 어떤 감정이 들었을까요? 오늘 여러분들은 제단 앞에서 어떤 마음으로 예배드리십니까? 내 죄와 허물로 오염된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그 허물 많은 자리에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다시 씻김받고 새 살이 돋는 그런 감격이, 그런 환상이 혹시 떠오르십니까? 이런 차원 정도가 되면 우리 흔히 혹자들은 이런 말 합니다. 예배 보러 간다. 보러 간다는 얘기는 선 보러 간다, 장 보러 간다, 이럴 땐 쓸 수 있죠. 내가 보고 나서 취사 선택하는 겁니다. 선택권은 나한테 달려있죠. 쇼핑하다가 물건을 사도고만 안 사도고만입니다. 마음에 들면 사는 거고 아니면 마는 거죠. 예배는 결코 그런 것 아닙니다. 예배는 보는 대상이 아닙니다. 내가 드리는 겁니다. 예배를 볼 때 예배는 쇼밖에 안 됩니다.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 여기 서 있는 목사, 쇼하는 거죠. 나아가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앞에서 재롱 떠는 겁니다. 하나님 재롱 떠는 거 보는 거죠. 예배는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를 바치는 겁니다. 내가 한 마리 양이 돼서, 아니 그렇게는 못할지라도 그렇게 차마 해서는 안 되겠기에 당신의 아들을 대신 보내주신 그리스도의 보혈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행위, 그게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사람의 첫 번째 자세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예배 시간, 소중한 시간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는데 백화점에 바겐세일이 열려도 먼저 가서 좋은 물건 잡으려고 줄을 섭니다. 외국인 관청, 서류 하나 받기 위해서도 새벽부터 줄을 섭니다. 예배, 차원이 다른 문제인데 어떤 마음으로 언제쯤 나오십니까? 먼저 나와서 준비하는 사람과 나중에 허겁지겁 달려오는 사람,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주드림 찬양단이 찬양을 인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서 열기 위해서입니다. 앞에서 선창을 합니다. 손을 들기도 하고 손뼉을 치기도 하고 큰 소리로 부릅니다. 그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도 있겠죠. 조금 더 생각을 적극적으로 해봅시다. 여러분들, 내가 몸이 약한데 그래서 운동을 좀 해야 되겠다, 그런 계획을 가지셨다면, 그런 마음을 품으셨다면 마음으로만 운동하십니까? 신발 신고 나가서 국민체조이든 조깅이든 몸이 움직여야 되지 않습니까? 찬양하실 때 입술도 한껏 벌리시고 손도 드시고 내 몸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내 행동에 따라 내 의지도 생각도 마음도 바뀝니다. 내 몸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내 생각도 마음도 변화됩니다.
일부러 애써서라도 나는 지금 그렇게 신나게 찬양할 처지가 못 돼 라고 할지라도 내 처지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할 수 있다. 왜? 생명의 주 하나님께서 나를 찾으시기에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못할 게 뭐 있어 라는 마음으로 한번 내 몸을 한번 움직여 보십시오. 분명히 다른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광란의 도가니로 빠지라는 말씀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열정과 의지를 좀 애써서라도 모으자는 말씀이죠. 그래야 예배의 감격에 빠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두 번째 본문 로마서 12장 말씀,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합당한 예배. 여기도 예배라는 말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헬라어 원문을 보면 앞에 주님이 말씀하실 때는 프로스큐네오라는 말을 썼는데 여기는 라트레이아라는 말을 씁니다. 독일어에서는 이것을 고테스틴스트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영어는 이것을 서비스라고 번역을 합니다. 말하자면은 이렇게 섬기는 거죠. 섬기는 행위, 그것을 예배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섬기는 행위가 어디서 일어나느냐? 여러분은 이 세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시오. 이 섬김의 행위가 예배당이라고 하는 건물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이루어집니다. 세상도 우리의 예배의 초소가 됩니다. 어떤 예배입니까? 변화하는 예배입니다. 변화받는 삶, 그것이 곧 예배다, 이런 말씀이죠. 어떤 소매치기가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자기 구역이 다 있는데 다른 구역을 잡고 있던 왕초가, 대장이 죽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보다 안전하게 내 행동 반경을 넓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건 기도도 아니고 예배도 아니죠. 변화받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기도,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앞만 차여도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거짓된 예배인 거죠. 하나님을 부르기는 부르지만 잘못 부르고 있는 거죠. 이사야 예언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서 29장 13절 말씀,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고 입술로는 나를 영화롭게 하지만 그 마음으로는 나를 멀리하고 있다. 그들이 나를 경외한다는 말은 다만 들은 말을 흉내내는 것일 뿐이다. 흉내내기. 혹시 우리도 내 욕심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찾다가 내 말 안 들어주시면 그런 말지 뭐 하는 흉내내기, 입술쟁이, 그런 예배, 그런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정신질환을 가진 어떤 환자가 병원을 탈출했습니다. 그리고서는 길거리에 큰 나무에 올라가서 자살하겠다고 소동을 벌입니다. 경찰이 출동하고 소방관이 출동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언론사들도 막 등장했습니다. 경찰들은 나무 밑에 떨어져서 죽으면 안 되니까 매트리스를 깔고 그를 설득했지만 뭐 꿈쩍도 안 합니다. 나 죽는다고 자꾸 으름장을 놓습니다. 환자의 가족과 경찰, 궁리하다 못해서 종교의 힘을 빌려보기로 했습니다. 스님을 부릅니다. 개신교 목사를 부릅니다. 와서 연불도 하고 기도도 하는데 이 사람 마음이 변치 않습니다. 계속 죽겠다고 난립니다. 마지막으로 가톨릭의 신부님이 오셨습니다. 신부님이 그 나무에 올라가서 죽겠다고 하는 그 사람,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나무 밑에 가서 그 사람을 쳐다보면서 성호를 그었습니다. 여러분들 캐톨릭 신자들이 성호 긋는 것 아시죠? 위에서 아래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하고서 이제 기도하겠다는 뭐 그런 사인이었죠. 그리고 환자를 가만히 바라보니까 이 환자가 갑자기 얼굴빛이 변합니다. 낯색이 파랗게 질리더니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지가 지발로 스스로 걸어서 내려옵니다. 캐톨릭 신부님의 그 영성, 시체말로 영빨이 굉장히 센 걸까요? 내용인 즉 이렇습니다. 이 사람이 먼저 잘못 착각했어요. 오해했어요. 신부가 가서 시커먼 옷을 입은 사람이 가가지고 먼저 이렇게 손가락을 그니까 너 거기서 안 내려오면 이 나무 잘라버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 생명을 스스로 해치는 것,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을 비록 오해는 했지만 자기 몸을 상하게 하려 했던 그 뜻으로부터 돌이켰습니다. 오해를 통해서, 잘못 깨달음을 통해서 변화해가지고 생명을 건졌어요. 다행스러운 일이긴 합니다만 이건 참 우스갯소리이고, 우리가 잘못 생각해서 잘못 깨달아서 올바르게 변화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바르게 깨달아야 합니다. 바르게 생각해야 합니다. 어디서 그 힘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신, 가까이 주신 말씀 늘 사모하십시오. 늘 읽고 묵상하고 새기십시오. 씹어 먹으십시오. 그리고 소화가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거기서 올바른 깨달음이 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살리셨는지, 살기를 원하시는지,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내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의지적으로 노력하지 아니하면 공짜는 없습니다. 애써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사람, 그에게 진정한 생명과 구원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에베소서 4장 20절 말씀,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종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렇게 거룩한 변화를 이루어 나가는 사람, 그가 바로 참되게 예배 드리는 사람이고 그의 삶이 곧 예배가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입맞추는 프로스퀴네오, 이런 예배 필요합니다.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나도 열정과 사랑과 의지를 다해서,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아니 목숨까지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내 온 힘을 기울 수 있기 바랍니다. 또 예배당 안에서만이 아니라 바깥으로 나가서 라트레이아, 섬기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변화되기를, 아니 본래 지으신 창조 세계의 모습대로 회복되기를 바라는 그 세상, 그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동참하기 위해서 변화받은 삶을 살아냅시다. 그것이 라트레이아, 예배의 삶입니다. 프로스퀴네오 라트레이아. 이런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물, 사마리아 여인처럼 영원한 생명을 얻을 뿐 아니라 이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극히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사랑하는 대상이 나만이 아닌다는 얘기인데 온 세상이 이 선물을 받고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에덴이 회복되는, 창조의 질서가 다시 원래대로 회복되는, 참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고
우리 모두에게도 더불어 기쁜 그런 세상을 일구어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진정한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그저 일주일에 몇 시간 정도 하나님께 떼어드리는 그런 종교 행위가 아니라 우리 삶이 변화되는 그런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내 삶이 변화될 뿐 아니라 세상까지 바꾸어내는, 변화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참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김철현 장로님, 우리 박정혜 권사님 한국에 계십니다. 우리 어구역 여신도 회원들입니다. 우리 어구역 남신도 회원들입니다. 정현이와 안영선 집사님, 우리 영광희 집사님 가족입니다. 가원이, 그다음에 장광지 집사님 가족입니다. 김현성 교원님 가족입니다. 그리고 박명림 교수 가족입니다. 사모님이 또 겨울에 또 오실 겁니다. 우리 멋쟁이 장세훈 카메라맨입니다. 우리 예쁜 청년들입니다. 이상입니다.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위해서